이번 간증을 통해서 우리도 이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매주마다 간증자가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불가능에 도전합시다. 인사합시다. 불가능에 도전합시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깨어지고 부서진 인생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사는 것이 너무나 험악하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는 것이 험악하고 또 어려워도 깨어진 마음을 품고 계속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품고 살아가면 우리는 평생 단 한 번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 혼자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받았던 많은 상처들, 아픔들을 우리가 녹여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건강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009년도에 한국의 그 서강대 영문과 교수인 장영희 교수가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을 내줬습니다. 이 책은 이 장영희 교수가 9년 동안 죽음과 투병하면서 보냈던 자기 삶의 고백을 그 책 속에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이 2009년 5월에 돌아가셔서 이 책이 유작이 되었지만 이 책이 우리들에게 주는 영향력과 파워가 굉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어머니 등에 업혀서 학교를 가야만 할 정도로 너무나 몸의 상태가 좋지 못했습니다.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 어머니가 학교에 두세 시간마다 와야 할 정도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밤이 되면 너무 몸이 아파서 어머니가 그 전신 마사지를 하지 않고서는 단 한숨도 잘 수가 없는 이런 너무나도 아픈 몸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영희 교수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삶을 비관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체력 안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분이 영문학 박사학위를 받고 서강대 영문학 교수가 되어서 많은 책들을 번역하고 또 많은 수필집과 시집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1년도에 이 장영희 교수가 유방암에 걸리게 됩니다. 유방암에 걸려서도 이분은 절대 절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4년 3년 후에 척수암에 또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분은 여전히 절망하지 않고 그 힘든 몸을 이끌고 강단 앞에 서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오히려 건강한 그 학생들을 향해서 희망을 선포하는 희망의 전도자로 이분이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분이 이와 같이 학생들에게 희망을 선포하면서 자주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삶의 요소마다 불행과 위험은 잠복되어 있기 마련인데 이에 맞서서 부서질지언정, 이게 중요한 겁니다. 부서질지언정 패배하지 않는 불패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중요해요. 부서진다 할지라도 나는 굴복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희망을 가지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빛을 보고도 눈을 감아버리는 것은 자신을 어둠의 감옥 속에 가두는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가 뭐라 할지라도 희망을 크게 노래하며 새 봄을 기다리며 삽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 그리고 장성에서는 유방암에 척수암에 한평생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이분은 단 한 번도 질병과 자신의 불행한 인생에 낙담하거나 비관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크리스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내가 정말 피할 수 없는 내 삶의 어려움과 위기와 질병과 문제 앞에 우리가 굴복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장영희 교수처럼 내가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위기, 문제, 내 삶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지뢰밭, 가령 지뢰밭을 밟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부서질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인생, 끝까지 희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있는 이 상처를 우리가 원망하고 상처를 늘 품고 상처가 치유되려고 하는데 그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 아까워서 오히려 상처를 이렇게 감싸 안는 이런 나약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해서든지 씻어내고 치유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아둘람 굴에 갇혀버립니다. 그 캄캄한 어두운 밤, 나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정말 인생의 절망의 밤, 고통의 밤, 탄식의 밤 속에서 이 다윗이 시편 57편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다윗과 같은 그런 인생의 밤, 고난의 밤, 절망의 밤이 찾아왔을 때 우리도 이와 같이 정말 처음에는 탄식하고 신음할 수밖에 없고 처음에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지만 끝내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는, 끝내는 희망을 선포하는 그런 위대한 시편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윗이 시편 57편을 통해서 자신의 찾아왔던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씻어내고 그것을 치유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 정말 영적인 사람으로 주님의 놀라운 군사로 다시 태어나는 이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상처를 녹여내고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원리를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상처를 녹여내고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품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월이 상처의 약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내 마음에 있는 상처와 고통이 저절로 치유될 터이니 좀만 참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틀려요.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는 내가 그것을 기억하든지 기억하지 못하든지 반드시 성인이 돼서 그 상처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에 있는 이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서는 반드시 그 상처가 장복되어 있다가 반드시 내 삶의 어느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 상처가 나타나서 내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내 삶을 건강하게 살지 못하도록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오면서 받았던 모든 상처와 고통이 있었다면 반드시 치유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어렸을 때부터 내 안에 나를 괴롭히는 이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거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건강한 크리스찬으로,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빚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위대하고 중요한 세 가지 은혜의 도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의 도구들을 통해서 그 은혜의 품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반드시 치유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치유의 은혜의 도구는 바로 주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들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피 흘리셨던 그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죄악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속의 상처와 슬픔과 고통마저도 다 깨끗하게 씻어내는 능력의 은혜의 도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속에 어떠한 고통과 상처와 아픔과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슬픔을 안고 살아가지 마시고 그 슬픔을 그 상처를 품고 살아가지 마시고 담대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셔서 그 보혈의 터치를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살아오는 동안 어떤 상처, 아픔과 슬픔이 여러분을 괴롭힐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 상처와 슬픔 속에서 갇혀가지고 슬픔의 구렁텅이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담대히 눈을 들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그 은혜를 상징하는 주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십자가를 걸어두시거나 주님의 성화를 걸어두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두 번째 도구가 있다면, 은혜의 도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주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들의 상처를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재겸이에게 그 고환이 몸속으로 들어가서 밖으로 나오지 않아서 그게 안에 계속 있으면 그것이 변이가 되어서 암이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상처를 그냥 마음 깊은 곳에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밖으로 표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은혜의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을 만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가 있으면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면서 내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 교회에 의인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다 죄인들이 와서 변화받아서 치유받아서 의인이 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공동체 속에서는 우리가 우리들의 상처 아픔들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없다면 저에게 찾아와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나누십시오. 심지어 목사도 믿을 것이 못 된다면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깊이 읽다 보면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상처를 끄집어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슬픔과 상처와 아픔들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배하신 도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 파라크레토스. 성령님은 파라크레토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에 오셔서 하시는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첫 번째, 파라크레토스 되시는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들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가이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파라크레토스 되신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오셔서 comforter,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파라크레토스 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오셔서 카운셀러, 우리와 상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파라크레토스 되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셔서 헬퍼,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는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성령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성령님의 반드시 여러분들을 강하게 터치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은혜의 앞에, 은혜의 품 앞에 나와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터치를 경험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시면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내 마음에 있는 이 상처를 씻어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에 확정함을 가지고 결정을 하고 확정하고 작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57편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842면에 있습니다. 자, 시편 57편 우리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이 시편을 총 70편을 썼습니다. 자, 다윗이 썼던 이 시편, 위대한 영혼의 노래, 위대한 하나님의 찬양의 이 노래가 이 70편이 자, 대부분 언제 쓰여진 것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죽음의 위협 속에 고난당할 때 이 시편이 쓰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편을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 처음에는 다윗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을 하냐면 원망의 기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저주의 기도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가 가장 능력 있는 기도일까요? 어떤 기도가 가장 능력 있는 기도일까요? 솔직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참 경건하게 나가야 되겠다. 내가 좋은 언어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쌍소리를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나가냐. 이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에 있는 가장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세요.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세요. 다윗이 욕 많이 합니다. 자기 괴롭혔던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겠을까요? 저 개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저놈 그냥 구렁텅이에서 빠져 죽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기도는 고상하게 시작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기도는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솔직하게 나가요. 여러분, 누구 앞에서 욕을 하고 누구 앞에서 원망합니까? 다른 사람이 안 들어주죠, 그렇죠? 딱 시작을 하면 귀 닫죠. 다음에 봅시다. 미안하다. 바쁩니다. 전화 딱 끊어버리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의 고백과 우리들의 모든 하소연을 다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귀를 닫지 않으세요. 언제나 들으시는 거예요. 기도는 솔직하게 나가야 돼요. 여러분, 아픔을 줬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저 개 아버지 아시죠? 저놈을 손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시작하는 거 처음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잘 안 보셔서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 원통함을 가지고 먼저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아픔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도 어떤 시편에서는 소리쳐요. 하나님 정말 당신이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원망합니다. 그 기도.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맨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언어가 굉장히 순화되는 거예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자, 이 57편에서도 처음에는 두려움 가운데, 원망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이 시편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계속 원망을 쏟아놓고 억울함을 쏟아놓고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막 욕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이죠.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터치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결정을 내립니다. 내게 주어진 이 고난, 내게 주어진 이 원통함, 내게 주어진 이 아픔에 내가 갇혀서 내가 함께 절망하지 않겠다. 내가 이거는 피할 수 없지 않느냐 라는 것이죠. 내가 피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는 원망하지 않겠다. 이걸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담대하게 결정하고 선택하겠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 고난들, 지뢰밭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 이미 피할 수 없잖아요. 이미 지나가 버렸잖아요. 우리 피할 수 없는 것, 지나가 버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원통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되도록 빠르게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건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문제를 당해도 우리 하나님 찬양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감사하자고 결정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찬양하자고 결정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축복하기로 결정하십시오.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결정하십시오. 이미 벌어진 일,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이제 원통하지 않기로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거기에 매여서 우리가 살지 않도록 우리가 결정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나머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아둘람굴에 갇혀도 우리가 찬송하며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다가온 많은 상처들을 녹여내고 씻어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더 높은 차원의 목적을 발견하고 거기에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을, 우리 9절에서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벗어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아둘람의 굴에 갇혔어. 정말 피를 토하며 쓴물을 토하며 원통하고 원망함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가 발견한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느냐면, 내가 내 이름을 가지고 내 영광을 가지고 사니까 내가 나약해지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는 내가 상처의 희생제물이 되고 상처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비록 자기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자기가 아둘람의 굴에 갇혀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인생, 자기가 여기서 이렇게 죽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한다면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것만 생각하면은 열받고, 그것만 생각하면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만 생각하면은 행복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근데 이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내려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사니까 내가 이렇게 나약해지는구나. 내가 이 상처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그래서 무엇을 깨닫냐면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겠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그 결정하는 순간 이 다윗이 강한 군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절대 상처의 희생제물이 돼서 상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더 위대한 목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드는 더 위대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간증을 했던 그 내용이긴 하지만 오늘 한번 더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그 미국의 그 암 전문센터에 일하시는 한 한국 의사 한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병원에 미국의 그 상류 사회에서도 저명한 판사의 와이프가 검사를 받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정말 그 고상함을 드러내며 딱 왔는데 검사를 딱 하고 나니까 검사 결과가 암세포가 온몸에 퍼진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명의 의사가 진단을 하기를 이분은 앞으로 한 달 정도밖에는 이제 살지 못한다는 진단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의사들이 이분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다른 거 다 하시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맛있는 것 드시고 그리고 죽음을 편안하게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내린 것이죠. 이 선고를 받자마자 이분이 집에 돌아가서 골몰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어차피 죽는 것 내가 침대에서 내가 죽음을 기다리며 살기보다는 한 달이라도 내가 복음을 좀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게 좋겠다. 이 생각을 해서 이분이 아프리카 오지로 가서 남은 한 달을 보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곳에서 선교사를 도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죽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 이분이 몸 안에 있는 암세포가 있는지를 없는지 잊어버린 채 열심으로 그 선교사를 넣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발생됐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발생됐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죽질 않아요. 그래서 뭐 죽지 않으니까 또 열심히 또 교회도 섬기고 선교사님 도와서 복음 전하자.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아프리카 그 새까만 애들 그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같이 사랑해주고 이렇게 도왔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 또 안 죽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또 열심으로 또 복음을 전한 1년이 지났는데 또 안 죽어요. 그러다가 3년째 미국에 온 것입니다. 내가 왜 죽지 않지? 그래서 그 암센터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아봤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암세포는 여전히 남아있었어요. 손에 만져질 정도로 울퉁불퉁한 암세포가 여전히 살아있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의사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암세포를 가지고 살아있는 거예요. 암세포를 가지고. 여러분, 암세포가 없이 살아있는 것보다 암세포를 가지고 살아있는 게 더 놀라운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암세포를 가지고 살아있는 기적. 어떻게 됐는지 물어봤더니 이분이 은혜 생활하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더 셉니까? 암세포가 더 셉니까? 하나님이 더 세죠.
더 강력하신 하나님이 이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암세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 암세포가 그 사람의 생명을 건드릴 수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이분이 어떻게 이 암세포보다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살았으면 이렇게 강력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살면. 우리 손봉희 원사님도 간증하셨죠? 질병을 안고 사는데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없어지고. 근데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아파서 누워버리시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해. 나를 잊어버려야 됩니다. 나를 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잊어버릴 정도로 다른 영혼들을 더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강력한 인생을 살아요. 암세포도 여러분의 생명을 해치지 못할 정도 강력한 인생을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인생을 죽음이 여러분의 생명을 가져갈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 쓰고 죽음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렇죠. 죽음을 나약하게 기다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의 생명, 재능, 은사, 권세를 다 쓰고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다 쓰고 죽음을 기다리지 않고 우리 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이 우리들의 많은 상처, 아픔과 고통 속에 우리가 희생제물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살지 말고 우리가 다윗과 같이 상처의 정복자가 되어서 승리자가 되어서 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나를 위해서 나약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과 다른 영혼을 위해서 내 인생을 내어드림으로 강력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많은 상처들이 있고 아픔이 있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상처에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 매여 있어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저희들의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 상처의 노예가 되어서 희생제물이 되어서 살지 않고 이 상처를 아버지 정복하는 아버지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터치를 경험하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피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의 고난 앞에 저희들 원통하며 시름하며 슬퍼하며 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강한 영성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내 이름을 위해 내 영광을 위해 살며 나약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위대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저희들 살아감으로 인해서 강력한 인생, 주의 군사로 살아가는 위대한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날마다 우리 중앙교회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400일